감사하신 주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30년 동안 사셨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33년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가신 주님의 나신 날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잉태되게 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죽음의 모든 정상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은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보다 조금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푸른 초장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을 앞두고 아마 여러분도 주로 카톡으로 성탄 카드를 많이 받으셨을 테고, 또 실제로도 더러 카드를 좀 주고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한 몇 년 전부터는 옛날에는 몇백 통씩 발송을 해보기도 했던 성탄 카드가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도 카톡을 통해서 성의는 좀 없어 보이지만은 아주 근사한 카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쓴 카드도 꽤 많이 받았는데, 이번 성탄 때도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교도소로부터 온 성탄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정선교부가 매주일 설교문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도 가져가게 합니다만은 주 고객이 누군가 하니까 교도소에서 쉽게 말씀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주일 설교문을 정성껏 다듬고 만들어서 그걸 책자로 해서 전국의 교도소로 수백 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분들 가운데서 평소에도 더러 제게 편지를 보냅니다마는 이번 성탄을 앞두고도 꽤 많은 편지를, 그것도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서 지금 현재 광주 교도소에 무기징역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김진태 씨가 보내온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에 스토리 자체가 워낙 놀랍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김진태 씨 얘기를 얼마 전 설교에서 소개한 것을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그 설교문을 읽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자기에 관해서 얘기한 게 틀렸다는 겁니다. 많이 틀린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 조금 틀렸는데, 그분이 저를 야단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확한 얘기를 목사님한테 좀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아주 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에 김진태 씨 얘기를 들었던 분들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씨는 26살 때 아버지를 죽인 사형수가 됐습니다. 충북 충주 출신인데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무슨 힘든 사연이 그렇게 많았는지 매일 술을 먹고 농사는 어머니한테 거의 내팽개치다시 해놓고 아주 고약한 것은 폭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때리고 부인도 때리는데 이 김진태 씨가 그런 환경에서 가출을 하고 소년 때 교도소를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검정고시를 해서 중졸, 고입, 고졸, 대입까지 해서 검정고시 과정을 전부 마칠 정도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머리도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6살 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머니를 드라이브를 가지고 어머니 머리를 찔러서 어머니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김진태 씨가 술을 먹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이런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10년 동안 사형수로 지냈고 그리고 또 14년을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무려 감옥에 24년을 지금 묶여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4년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은 지 한 2년쯤 됐을 때 그때는 이미 사형수로 확정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무렵에 1년에 한두 차례 사형이 집행됐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 여론이 아주 나쁜 이런 사람은 바로바로 형을 한두 번 집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먼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형 집행이 된다면 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여론이 아주 나쁜 연쇄살인마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형 집행을 그 무렵에 더러더러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버지를 죽인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는 장남이 아버지를 죽인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있고 그 어머니는 비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죄책감 때문에 2년 동안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감옥에서 이분이 완전히 문제 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어떤 사람 말도 안 듣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데 이분을 찾아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이분 전도에 아주 큰 몫을 한 분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초기에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도 아니고 아버지를 죽인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일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1994년 4월에 한 2년쯤 감옥에 있었던 때에 독방에 갇히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독방에 있는 사람이 인생의 전기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제가 잘못 전한 것이 꿈 얘기였습니다. 제가 읽은 이 사람에 관한 글에 있는 대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잘못 인용된 걸 제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본인한테 들은 얘기니까 이 얘기는 아주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치고 아주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태 씨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이 밖으로 나갔는데 첫눈에 예수님이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예배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두는 게 아니고 복도를 지나서 예배 자리를 지나서 뒤쪽으로 나가는데 큰 철문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가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사형 집행 장소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순간이 올 것을 늘 두려워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끌고 바로 그 사형 집행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위에서 굵은 밧줄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밧줄을 손으로 잡고 한참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니 그 밧줄을 진태시 목에 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목에 걸고 예수님이 죄수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꿈을 그가 꾸었다는 겁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자기가 들었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동안 사람들이 전해준 얘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바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날 몇 시간을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이 사람이 또 한 번 몇 달 후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병원 시체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가 여러 구가 누워있는데 그 중에 자기도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시체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데 의사들이 김진태 씨 자기 자신의 몸에서 살점을 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몸에서 살점을 뜯어서 다른 시체에 갖다 붙이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시체에 갖다 붙이니까 그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진태 씨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장기 기정, 몸의 모든 부분들을 다 기정하겠다고 다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싶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에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믿겠다고 답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800명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해 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누가 이 교도소에 와서 살면서 이 불행한 사람들,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누가 복음을 전해서 그 상처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파송하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세월을 한 8년쯤 살았을 때 2002년도에 무기수로 감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여기가 내 선교지다. 그러고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분 말고 또 다른 사형수, 그분은 무기수가 아니고 사형수인데 원원식이라고 하는 저하고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분이 안양교도소에 있다가 광주로 내려가서 몇 달 전에 광주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분을 만나러 사실은 갔었습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김진태 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진태하우가 바로 제 옆방에 있습니다. 매일 얼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서 박 목사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교회 설교문이 왔는데 제가 원원식 씨 만난 얘기, 진태 씨 얘기를 함께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김진태 씨 얘기도 틀리게 얘기를 했고 우리 원원식 씨 얘기도 한 가지 틀리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국내에 살아있는 사형수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여호와의 정인에 이끌려 들어간 자기 와이프를 찾으러 갔다가 화가 나서 그 여호와의 정인 교회에 불을 질러서 사람이 15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18이 죽었다고 잘못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이번 성탄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18이 아니고 15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인용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분들이 이걸 다 듣고 있고 또 누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잘못 인용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이 두 형제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좋은 날 우리가 김진태 씨 얘기를 떠올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 예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말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 아기 예수가 왜 왔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나중에 제자로 삼은 마태라는 분이 적어도 아기 예수가 탄생한 때로부터 한 6, 7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록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모혈로 인간이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의 몸으로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믿기가 어렵다고 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과학적인 법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입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과학을 가지고도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과연 과학적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향해서 다가가면 실수하기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성경 둘을 놓고 과학을 더 믿을 것인가, 성경을 더 믿을 것인가, 성경을 보고 네가 과학적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과학보다는 성경보다는 과학을 더 믿겠다는 태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과학은 믿을 만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건 믿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빨리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가 과학을 향해서 네가 정말 성경적이냐 이렇게 묻는 날이 빨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재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구구셈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복잡한 방정식을 보고 뭐 이런 쓰잘데없는 건 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원죄뿐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소들까지 다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의 영향을 그대로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영향은 가지고 살고 나쁜 영향은 좀 벗어나면 좋은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좀 전도하기 좋게 좀 좋은 집안에 아주 좀 누가 봐도 좀 태가 나는 이런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서 누가 봐도 번듯한 이런 사람으로 좀 하게 하지 않고 이 출생 기록부터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면 좀 쭈삣쭈삣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되받아칠 수 있는 얘기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어떤 형태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고 인간들이 살았던 것처럼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도 목수로 30년의 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고 하니까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33년의 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성령 충만해서 사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 짓지 않고 모든 율법에 흠 없는 분으로 33년의 생을 사셨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출생과 예수님의 33년의 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한다, 내 죄값을 대신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저 단순히 위대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이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리라, 그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못지않게, 예수님 같이 훌륭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예수님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이놈아,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네 속에는 전부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뿐이고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네 속에는 없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특별히 악한 일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되고 그 죄와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나쁜 짓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죽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죽음이 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성령께서 그분을 이끄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조금씩 치유받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이나 형편없는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씩 회복되는 이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태 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진태 씨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서 지금 24년을 살고 있는 이분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을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죄를 지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죄가 고통스러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죄가 되는,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조그마한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어떤 언행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깨질 때 당장 집안에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싸늘해집니까? 얼마나 고약한 분위기가 생깁니까? 우리가 그 잘못을 극복해낼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막힌 담이 흘리는 이런 평화가 가정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하나 할 때, 여러분, 그 실수가 단순히 부부간에 서로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일순간에 평화가 없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무서운 중압감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 채 우리를 계속 내리누르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둔감할 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죄를 이기고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내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 삶의 죽음의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새해에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넘치도록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